산 재물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산 재물,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 12장 13장. 그러면 14장은 뭐예요? 비판하지 말자. 율법의 완성 사랑을 이룬 사람 13장, 14장은 비판하지 말고. 그다음 그렇게 될 때에 오늘 15장 끝내는 15장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간 사람은 문안 인사를 잘한다. 인사.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가까이 뵌 분하고 정말 문안을 잘하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의 오늘의 삶의 열매다. 열매. 자, 오늘 그것을 또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오늘 28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목이 뭐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다른 말로 땅끝까지 가리라. 오늘 제목. 오늘날 스페인이 서바나 아니에요?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 육지의 끝, 땅의 끝을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감사한 게 이 스페인이 무슬림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 신앙의 이 자유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도 그 서유럽 중에서 가장 복음성을 지키는 나라가 이 스페인이에요. 사실 영국도 무슬림이 많이 점령을 해버렸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다 이런데 스페인이 더욱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어쨌든 오늘 제목 뭐라고요? 땅끝까지 가리라. 다 잊어버려도 제목은 기억해서. 그래서 15장에 제목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면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3일에 거쳐서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리고 오늘은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비전을 품었어요. 22절 이하에 22절에 여러 번 가려운 것이 막혔다. 그런데 23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갈 때에 참 너희를 보고 기쁨을 얻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비전을 쫙 꿈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때요? 제가 제 스타일을 알면은 굉장히 기분파예요. 기분파. 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기분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주먹구구식이라는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대단히 감정적이고 저의 약점이에요. 저의 약점.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것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창조교회를 시작하고 어때요? 제2 창조교회에 대한 꿈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합심하여서 우리의 소득의 11조의 11조, 이 소득의 1%씩, 또 그 가운데는 더 나름대로, 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살림을 하면서도 또 비전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이 주먹구기식이고 기분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은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검증이 꼭 필요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검증을 참, 우리 재밌는 것은요,
자전거를 우리 집에서 타고 쫙 가면은요, 능례교가 나와요. 능례교. 그 다음에는 간합교가 나와요. 간합교를 지나면 승리교라고 나와. 승리교를 지나면은요, 한양교가 나와. 한양교를 나오면은요, 행동교가 나와. 행동교가 나오면은 대흥교가 나와. 대흥. 그래서 참 한양에 가서 서울의 시골에서 내가 혼자 생각해. 한양에 와서 행동을 하면 크게 흥한다. 대흥교. 그 다음에 달이 요 얘기를 하려고. 검준교. 검준을 해야 돼. 검준 공단 알죠? 응? 거기 검준. 야, 검준이 정말 우리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지난주에 제가 참 감동을 주일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 집안의 탕자가 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참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 혹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다시 더 부안할 것은 없는지, 내가 한 부분만 생각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이 검증이 우리를 다시 더 성숙하게, 더 폭이 넓게, 더 깊이 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막혀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이 그만두지 뭐.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 번 막혀도 계속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꼭 이루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비전과 우리의 그냥 공상 혹은 망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공상이에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치밀한 계획. 치밀한 계획. 요 바울을 보십시오. 언제든지 23절을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랬는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교제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사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선교의 동지, 너희에게 참 아름다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계획, 치밀한 계획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 고린도나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이런 교회에서 사바나까지 보내려면 너무 어렵고 길이 멀어요. 선교지를 한번 가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는 참 어렵지만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선교는 희생을 덜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치밀한 계획. 계획을 잘 세요. 아주 이런저런 장애물, 이런저런 부족한 것 혹은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꼭 치밀한 계획, 비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노력. 뭐 문제가 있다고, 길이 막혔다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치지 않는 기다림. 이 바울을 보면 여러 번 막혔지만 여러 해 전부터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지치지 않는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꾸준히 쉼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십시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선교사 파송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첫째 뭐라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가 하면 노력을 계속해라.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에 품은 기도의 제목 혹은 비전이 있다면 나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나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계획은 잘 세웠는데 내가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지치지 말고 기다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우리가 전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꼭 기억할 것이 뭐 해라?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꼭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 그 비전을 품었거든. 어떻게 해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 치밀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치지 않는 기다림, 이 세 가지 우리.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비전을 품었습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를 따르라. 우선순위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26절 마게도냐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 교회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평생 꿈이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그것이 오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봤죠. 여러 번 막혔지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비,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힘들어도 해라. 그리고 서바나로 그 비용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흉년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갖고 서바나로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전을 품고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도 동남아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양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절대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것. 이 우선순위의 문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육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자, 28절, 29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확증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제 헌금을 보냈던 교회들, 구제 헌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다, 이것을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다시 한번 또 이 바울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2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을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름다운 물질의 복도, 형통한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처럼 경제적으로도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부강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명. 그래서요, 세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비전을 품어라. 두 번째로 우선순위 일을 꼭 먼저 해라. 아무리 내 일이 급하고 내 비전이 중요해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더 귀합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뭐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하게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뭐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또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는 기도해. 그런데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고 나서도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야지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꼭 시험 들 경우가 늘 많습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일을 봉사를 마무리하고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로마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모든 비전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도 다 전하고 나서라도 내가 꼭 기도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은자 권사님이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랑 이 주일이면은 쓰레기통을 휴지를 정리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고. 그럴 때에 특별히 시험이 많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할 망정 분리수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거나 갖다 던진다. 또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 저런 거 지저분한 거.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야 복을 받게 되거든. 주의 일하고 시험 들면 그 수고는 모두 헛수고가 돼.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놓칠 수 없는 것이요. 25절에 보십시오. 24절이에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또 26절에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했고, 27절에도 저희가 기뻐하였다.
기뻐. 이 32절에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론 회개의 눈물도 깊이 흘려야 되겠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열매는 기쁨이에요. 평강과 희락, 기쁨.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 참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고 뭔가 우리 봉사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기쁨,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가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이 기쁨.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벅찬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 그래서 보십시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결사대까지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본받게 할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편히 쉰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체가 편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영적인 편안함을 맛볼 수가 있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너희와 함께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하라, 그 말씀. 바로 그래서 그 다음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고 이 16장은 추신, PS 덧붙여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마지막까지, 16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울의 자세를 본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리라.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기다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에게 비전이 있지만 지금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나눔으로 충만한 복을 받고 서로 만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울 때도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만 일을 마무리할 때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